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소리 없이 많이 떠나요. 근데 저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항상자가 들어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그리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그 죄로 나를 치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생각을 계속 은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끝날까지라는 거는 너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시려고만 하시는 분이세요. 꼭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인 내가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리는 건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맞바꿔요.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들 마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이 돈에 집중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이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데다 모든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어느 집에 손칼국수집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의자 한 대여섯 개 놓고 칼국수 집을 해요. 그러면 저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이 집 칼국수 맛있다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보면
이 집이 고래등 같은 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또 그리고 막 잘 될 것 같은데 이 가보면 썰렁해요. 그러면서 얼마 있다 보면 없어져. 우리 모두 이 순서를 잘 아시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여기 전도서에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서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났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엉뚱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을 그 생각을 맞다고 옳다고 선택을 하는 것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65세에. 그러면 1, 2억 정도는 은퇴 자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은퇴 자금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은퇴 후의 생애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래갖고 뭐 빚도 빌려달라 그러고 어려움을 치는. 왜 그럴까요? 해보셨나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주식을 사보라고 증권 투자하면 돈 번다든지 아니면 일확천금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데다 투자해가지고 생애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맞다고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는 무엇을 보라고 그랬느냐면 이 말씀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해답지가 있다고. 우리들이 보증을 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 성경에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할까요? 말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투자는 권장하고 있어요. 투자는 투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거는 긴 시간 이렇게 맡겨놓았다가 은행에 정기적금 붙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는. 그러나 일확천금을 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그러한 것에 마음과 정신이 쏠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투기에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돈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홀로 거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투기인 거예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돈을 벌까, 그러다가 돈 버는 쪽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벌이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으면 그 돈이 벌리면 다행인데 벌리지 않을 때는 돈을 1억 원을 잃을 때는 건강은 10억 원어치 20억 원어치 망가져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도 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사모하는 것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니까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모든 질병이 이르러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라고 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많이 몰두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찔렀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건강한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누가 먼저 질병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조금 있다 뿐이지 아무도 건강할 수 없어요.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유기농 음식을 먹고 햇빛을 잘 쬐이고 물을 시간 맞춰 잘 마시고 휴식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이 건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많아서, 이기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서 그 평강이 없는 마음이 우리들을 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읽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네. 저는 과거에 왜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건지 하나님이 떠나는 건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후회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러면 이 마음속에 즉시 뭐가 사라지느냐면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금방 이 생각을 했다가 금방 저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미웠다. 저 사람이 싫었다. 좋았다.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일까?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출렁거리나? 그랬더니 여기에 제가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악인, 죄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그래요. 제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만 하면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내 속에서 현실로 되어져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빠른 시간에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재물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득하게 가지고 제가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그러면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이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건강이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쿵쿵 울리도록 크게 들려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 내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헷갈리지 않도록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위의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먼저 심사숙고해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이르러 올 때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재물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실수와 나 자신의 약점 이러한 것을 후회 내가 그때 공부하는 그때 조금만 더 공부를 할 걸.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사표를 쓰지 말 걸.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이런저런 후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누구에게나 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비디오들이 몇 장씩 있어요. 이 비디오가 똑같은 비디오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병을 정신병이라 그래요.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비디오를 깨뜨리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시면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디오를 우리는 깨뜨려야지 돼요. 어떻게 깨뜨리느냐면 그 비디오가 처음부터 팍 돌아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돌아가려고 할 때 삥 하죠. 그럴 때 즉시 내가 이 비디오를 깨뜨려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비디오를 팍 깨뜨려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비디오가 끝나면 또 저 비디오를 갖다가 또 돌리고 저 비디오 끝나고 나면 또 이 비디오를 돌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는 이 작업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생각해도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시어머니를 생각해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친정어머니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이 비디오 저 비디오를 다 돌려봐도 속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이거 하루해를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그것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라. 네. 하나님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뭐냐면 잡념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잡념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직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잡념이 끊어져 나갈 때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 이 몹쓸 사람, 너무너무 야속한 사람, 그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그것을 포기해서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즉,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라고. 제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이 제 남편한테서 돈을 좀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묵묵부답인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다든지 아니면 못 돌려준다든지 기다리라든지 뭔 말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속이에 경일기식으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고 안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저 사람을 원수를 갚아주실래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실래나 하고 제가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날래나 병에 걸릴라나 이렇게 내 돈을 안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접촉사고도 한 번 안 나. 배 한 번 아프고 감기 한 번 걸렸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돈도 잃고 내 건강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은 잃었지만 내 건강은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비디오가 머릿속에 삥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 그 생각을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똑같은 것이에요. 내 마음을 막 괴롭힐 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이 괴로워. 그럴 때 이 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터이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나. 그랬더니 저는 그 돈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저에게서 끊어주셨어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면서 제가 그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드디어 그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돈 봉투를 갖고 온 거예요. 돈 갚으러 왔다고. 근데 이미 저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돈을 갚으러 왔냐고. 나 돈 빌려준 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어느 때 돈 빌려주다가 얘기를 쭉 하는데 10년 전에 그 일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내가 아주 죽을 연금 받지,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그때 그 생각이 날 괴롭힐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 불러서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이렇게 내가 잊어버렸네. 그리고는 제가 돈은 잃었지만 건강은 안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망하게 되고 질병이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것을 원수를 갚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 돈을 떼어먹고 안 갚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벌리던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갚아준 거예요. 이 사람과 제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오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사단에게 원수를 못 갚아요.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을 도로 찾아오는 일, 원수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꽤 큰 사업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돈에 대한 이기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야속함이나 배신감이나 변망덕함이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속에 가득했던 그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진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누가 산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 품는다고요? 악심이에요. 악심. 잡념을 악심이라 그래. 잡념. 그래서 이 잡념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상했다, 공상했다가 이 사람 미워했다, 저 사람 했다가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것을 악심을 품었다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아니면 투기를 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요. 이 귀 밝은 사람은 옆에서 아주 소곤소곤 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다 들려요. 근데 이 귀가 어두운 사람은 옆에서 말을 해도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들에게 재앙이 이르러 온다고. 이 재앙이 뭔가 이 마음이 둔해지면 반드시 마음에 스트레스가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 사고, 재난이 사단으로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을 갖게 하고 그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면 우리들의 타고난 유전인자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로부터 약한 부위를 유전받고 사는데 사단이 스트레스를 주면 그 약한 부위가 다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즘 병력을 기록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부모 형제 중에 암 환자가 있습니까? 관절염 환자가 있습니까? 하고 다 쓰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의 몸에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 형제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 5 형제 중에서 2은 간암으로 죽고 3은 간암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유전인자인데 그것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방식이 다르면 그 유전인자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을 몰라서 내 몸에 병이 생겼다면 이제는 치료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차선을 조금만 끼어들었다고 아니면 경적을 울렸다고 막 18km씩 따라가면서 막 보복운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미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화가 나면 이 말을 하면 안 돼. 애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 말 하면 안 돼.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해버리는 것이. 이게 왜 그러는가? 미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분명히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사단이 너희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너희가 이런 질병에 들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넘어진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의인은 7전 8기 7번 넘어질지라도 암이 7번 재발할지라도 암이 7번 전이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이 재앙이 뭔가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에게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퍼썩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어떻게 쉬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지금 넘어진 김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전 8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에 골똘해서 사느라고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넘어진 김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선택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일어서려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